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을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견고한 세력을 과시했지만 밤마다 침상에서 번민하며 괴로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꿈을 통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개입하셔서 고민하게 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체벌을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진짜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진정성 넘치는 극진한 칭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5장의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죠. 세상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5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왜 그 끝이 오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을 선고하는 분은 누군가? 어떻게 끝이 오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누구도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나라였는지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귀족 1000명이란 딱 1000명이 아니라 모든 귀족을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나요? 느부갓네살은 최고로 강성한 바벨론을 벨사살에게 물려줬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왕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 환경입니다. 바벨론의 중심지로 적의 침공이 어렵도록 파놓은 거대한 운하와 높은 제방이 있었기 때문에 보초를 설 필요도 긴장하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나라의 모든 귀족을 모아 부어라, 마셔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강성한 나라는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도리어 여호와라는 신을 조롱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왕과 귀족, 심지어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그 잔으로 술을 퍼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권위를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4절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모든 신을 모욕하며 내가 신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신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의 신전에서 털어온 그릇을 가져와 여기다 술이나 담아 마시자.
그가 능력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게 어딨어? 신성한 게 어딨어? 영의 세계? 사후 세계? 돈이 다지, 쾌락이 다지. 더 높아지고 더 세지고 그래서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게 전부지. 5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지금 코 웃음 친 사람 있으시죠? 뭐야, 뭔 손가락? 그런데 이 손가락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온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것과 같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벨사살을 아무리 혼내주고 싶어도 그 어떤 사람이 손가락만 보내서 벽에 글씨를 쓰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자는 당시 바벨론의 언어 아람어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8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이 글자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의 언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다 아는 단어인데 성경만 펴면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로 새일의 영성훈련을 마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계속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해석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벽에 쓴 글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셨는데 형편없구나. 널 심판하여 다른 나라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손가락에 나타난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점령한 바벨론의 왕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한 제국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개입하시고 혼돈내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 감사의 반응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고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와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바라실지 여쭤보는 기도를 함께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